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로 혹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장으로 어떻게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은 사실 대부분 족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몇 세를 살았고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의 심판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장의 핵심은 사실은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자, 그런데 이 평범한 명단 속에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5장 24절의 이 한 구절이 사실은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절처럼 보이지만, 이 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5장 족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은 어떻게 끝날까요? 죽었더라라고 끝납니다. 자, 그런데 오직 에녹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의 죽음을 그냥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죽임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에녹이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갔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관심을 갖죠. 그래서 열심히 건강관리합니다. 열심히 피부관리도 합니다. 열심히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더 나아가 의학과 AI와 과학도 발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외면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이 소망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에녹의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특별한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향해 소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요, 방향이 다른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에녹이 살아갔을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업적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과는 달랐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과는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에녹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세상은 자기 뜻을 따라갔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따라 걸어가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방향입니다. 세상은 돈을 향해 가고 성공을 향해 가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에서 조금씩 잃어버리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일까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을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틈에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보다 일이 더 중요해지고, 기도보다 걱정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루 이틀 하지 않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에녹이 이렇게 동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6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은 에녹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간과 헌신을 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에녹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요, 한 번 크게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는 이런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걸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녹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 전체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던 두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바로 관계의 시작은 바로 신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친구를 맺으려고 할 때,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줬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어떤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발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내적인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특정 장소가 아니어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에녹은 누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에녹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셨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에녹의 모습을 비춰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은 대부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장소, 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시편 139편 2절과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개 돌리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눈이 지금 저를 향해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졸려서 지금 눈이 감기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전체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불어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그만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의 시선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혹은 자녀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의식하는 그 대상에 사실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의식하면요, 돈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통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울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이것은 엄마를 찾을 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안에 있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엄마라고 부르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힘들 때, 그가 좌절할 때, 그가 낙심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상은 보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찾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요,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영원. 오늘 본문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좀 특별합니다. 무두셀라의 무두는 그의 죽음이란 뜻이고요,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보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성경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로 설명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만큼 길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이 당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에녹은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믿음대로 사는 것이 더 손해처럼 보이는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말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였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심판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 자식이었던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심판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더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을 아는 사람, 끝을 아는 사람은요, 현재를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날짜를 아는 학생은요, 오늘 공부합니다.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준비를 하죠. 은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은요, 매일매일 그 결혼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그냥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다시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또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방향이 다른 믿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정말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시선과 또한 세상의 평가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의 인생은 뭐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셨다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였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